여러분들에게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성도님들에게나 또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소원이 있냐고. 근데 의외로요, 소원을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이것이 소원입니다. 나는 이것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별로 없어요.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마지막 날 저녁에 강사님께서 그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첫날에는 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냐 물어보고 꼭 그렇게 해주라고. 예를 들어서 나는 라면 3개를 끓여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우리는 라면 3개 끓여줘요? 안 끓여줘요? 안 끓여주잖아요. 한 개도 잘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몸에 나쁘다고, 밀가루 음식이고 탄수화물이 너무 많다고, 특히 밤에는 독약이라고. 근데 아무리 밤이라도 나는 이 밤에 라면 3개를 끓여주면 사랑받는다고 생각이 든다 하면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중요한 거는 물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매일 저녁 그렇게 해달라 그러겠어요? 그날따라 라면 3개가 땡기겠죠. 건강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치 않지만 해주는 그것이 뭐예요? 라면을 먹으면서 나는 진짜 사랑을 받는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은 어떨 때 사랑받는 느낌을 받습니까? 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지막 날 저녁에는 또 당신은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또 묻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불러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회 단톡방에다가 막 올렸습니다. 근데 의외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지 말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생활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며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단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만 보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얻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언제?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아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 우리가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바로 가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절대로 심판도 안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 또한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옮겼느니라. 우리가 지금 육신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베트남 전쟁 때에 이제 미군이 철군을 합니다. 철군을 할 때 미국에서는 헬기를 보내가지고 그 미국 대사관 안에 있는 또 그 베트남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이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탈출을 시킴에 있어서 무엇을 합니까? 그 비행기를 헬기에 태우는 사람들 할 때 이름을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자, 한성욱, 배선예, 한예광, 한예암 이름 다 체크하고 신분증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 이름이 있는 사람만 뭐 하는 거예요? 그 헬기를 타고 그 베트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거들을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어떻게 살으라고요? 소원을 두고 살아라. 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갈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가는 곳과 우리가 가는 곳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의 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늘 무엇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꿈꾸며 살고 소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과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소원을 성취하는 종교예요. 근데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원이냐?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만족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우리의 이렇게 두상의 어느 부분에 붙어 있어요? 앞에 있어요. 여러분은 왜 우리의 눈이 옆에는 붙어 있지 않고 뒤에도 붙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위에도 붙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눈이 앞에 달려 있을까? 귀는 옆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눈이 다른 데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옆으로도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라.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자꾸만 좌우를 살피면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운전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선을 전방에 두지 아니할 때 사고가 납니다. 막 50km, 60km 달리는 차가 자꾸만 딴 데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차가 제대로 가요? 비틀비틀해져요? 비틀비틀해져요.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앞에 사람이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을 하는지 엉뚱한 짓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지 뒤에 가면 다 알아요. 전방을 주시하는 차는 그대로 갑니다. 비틀비틀하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다른 데 쳐다보고 또 운전을 하다가 심지어는 뭘 꺼내고 이러면 차가 제대로 안 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루는 마하트마 간디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군사력도 없고 또 정치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이 인도가 대영 제국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에게는 조국 해방에 뚜렷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조국 해방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은 군사력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소원이. 그 소원은, 그 비전은 정치력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경제력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으며 군사력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2년이 넘도록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벌써 끝나야 될 전쟁이었어요.
한 달 만에 끝나야 될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어지면서 결국은 러시아와 서방의 전쟁으로 지금 치달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이렇게 대치하면서 그런 전쟁을 하게 됐을까요? 다른 나라들이 다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안 참여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무기들이 한국에서 간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직접 보낸 건 아니지만 미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가고 또 EU를 통해서 우회해서 가지만 한국에서 보내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군인들도 갑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파병 얘기가 머지않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이 서방 세력을, 서방 세계의 나라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 나라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강력한 꿈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지금 세계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무기나 자금은 그들 것이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사람의 꿈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꿈이 세계의 자금을, 서방 세계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서방 세계의 심지어는 군인들과 그리고 많은 물자들, 심지어는 미국에서 절대로 이것은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이제 전투기까지도 제공할 직전에 이르렀어요. 왜냐? 지금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제트기, 전투기를 모으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훈련을 시켜요? 미국의 전투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만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꿈이에요. 꿈이 있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누구에게 행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소원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3월에, 만물이 소생하는 이 3월에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가졌던 2024년에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시금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월이 2024년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